예배드리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또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여전히 동일하게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깊이 또 묵상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도록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하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한 번 더 왕께 만세,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에,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아는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성축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칠 때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찬양해. 성주께 내 영혼아, 성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해서,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과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아멘. 성주께 성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영어로 찬양합니다. 성축해.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성축해 내 영혼아,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고요,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채워주시고 복된 말씀으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권세를 더하여 달라고, 또 이 자리에,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저희들이 10년 가운데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으로 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한된 일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속히 멈추게 하시어 일상의 기적을 누리게 하옵시고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삶이 힘들어진 이웃들과 밤낮으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로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성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실천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코로나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중에도 두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도록 온전히 세워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으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은혜 주시는 이희정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어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이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리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나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진짜 복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아십니까? 아니면 진짜로 정말로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세상에 복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소식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함께 오늘 마가복음부터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이 구약에서 말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렛에 사는 예수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명칭과 같습니다. 타이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 메시아, 우리를 죄의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이전부터 계획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가 한번 1절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위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가는 처음에는 아주 연약하고 부족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마가복음을 쓰는 정도까지 신앙이 성장했을까요? 이 마가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 집의 아들이었어요. 이 마리아는 아주 큰 부자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20명의 성도들이 1층 집도 아닌 2층 집에 우리같이 2층에 그 다락방에 120명이 다 앉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이런 사이즈라는 것이죠. 그 시대에 이런 집을 갖고 있었다라는 건 큰 부자예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생겼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곳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떨리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떨어지고 그곳에서 밤낮으로 먹고 마시면서 기도에 전무했던 바로 그 장소, 그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 14장 쪽에 보면은 그 청년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 정신없이 혼이불을 덮고 급하게 나가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당황해서 막 따라가는데 군사들이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홀라당 옷을 벗고 알몸으로 뛰어갔던 청년 이야기를 마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 나중에는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실수들을 기록할 정도로 겸손한 마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는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실패의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실패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마가는 이제 복음에 불타오른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랬는데 이 열정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1차 선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파송하는데 1차 선교 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때 마가가 따라갑니다. 근데 밤빌리아가 버가라는 동네에 갔을 때 거기서 이 마가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고생을 안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선교 여행이 생각보다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향수병이다. 그리고 그 다음 선교지가 그 앞에 산지가 많고 그 다음에 그곳에 그 도적대들이 출몰하는 그런 소문이 막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막 가는데 이 마가가 도망갔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이 선교 여행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탈하고 분위기가 깨지면 선교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를 잘 마치고 이제 2차 선교를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마가의 사촌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일 중심이에요. 사역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 1차 선교에서 그 선교를 방해했던 이 마가를 다시 데려갈 수 없다. 근데 이 바나바는 성품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조카이기도 하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훈련해서 사람을 키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으로 권했는데 바울은 단호하게 자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이 2차 선교회 때는 수리아 쪽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마가는 이제는 구브로 쪽으로 갈라져서 서로
선교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마가가 실패감을 얼마나 느꼈을까요? 좌절감이 얼마나 느꼈을까요? 그런데 이 마가가 어떻게 마가복음을 썼을까요? 이 마가를 제자로 삼은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완전 실패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실패입니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마가를 얼마나 위로했겠습니까? 마가야, 나도 실패한 영혼이야. 너도 실패했니? 내가 너를 같이 제자로 삼을게. 그래서 이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원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선교를 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통역사로 또 수행원으로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증거에 대한 이 말씀을 마가에게 기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가의 이 마지막은 베드로가 결국에는 아들이라고 칭해요. 나중에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바울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마지막 바울이 죽기 전에 마가를 보고 싶다. 그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마가를 그렇게 높여줍니다. 이 마가가 연약하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이 마가가 베드로와 바나바와 이 바울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힘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이냐 증명을 하는 그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선지자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예언했으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누구냐? 이 세례 요한이라고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여기서 내 사자는 심부름꾼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길을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첫 번째 한 사역은 회개하는 세례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는 이 세례 예식이 있었어요.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날마다 나의 죄를 씻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는 세례밖에 줄 수 없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리고 전파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삶이 어땠는지 6절 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시대 때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의 세례, 이 시대가 힘들었기 때문에, 또한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이때는 AD 64년에 이 네로 황제의 불사건이 나와요. 대형 불사건이 나오는데 이 정신착란 증세가 있었던 이 네로가 자기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불을 지른 거예요. 근데 그 불이 확산된 거예요. 이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핑계를 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서 공격을 받는 이 핍박을 받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었던 그 말씀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에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강조하는 것은
유앙겔리온, 복음의 진짜 뜻. 그때 사람들이 썼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원어를 쓰게 된 것은 이해하기 쉽게 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세요. 이 상황 가운데 순교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승리의 노래, 승리의 소리, 복음, 바로 그 복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의 이 내용은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과 그 예수님의 업적 기적들을 많이 쓰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라는 것, 십자가에 포커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길만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모델이 중요합니까? 왜 멘토가 중요합니까? 내가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이 모든 시작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첫 공생의 사역의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 예수님, 섬김의 삶을 보이신 이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다 내려놓습니다.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찾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인기가 많았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시대에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것은 검소한 삶, 겸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 나를 바라보지 마라. 나는 뒤에 있다. 내 앞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라. 복음, 기쁜 소식,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구원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생각했던 복음이 잘못된 건 아닌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회개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나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를 돼서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이 시간에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요. 자, 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푼대요. 예수님이 진짜 오시면 성령의 세례를 너희에게 줄 거야.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뭐 방언 받아야 성령 세례다.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방언을 안 받아도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이 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줬구나, 가슴 깊이 자복하고 통회하는 회개가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 죄의 문제를 죄인인 인간이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왔던 고난, 핍박, 환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이야. 예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원망과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 자세가 완전히 바뀝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게 모든 게 다 나의 죄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참된 구원과 자유를 주시기로 오셨구나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진정한 헌신, 진정한 번제단은 회개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마가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함께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라. 자, 그 다음에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성령 세례가 임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동일하게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참 인간이셔야 돼요. 그리고 죄가 없으신 의인이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진짜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인간과 동일시하셨어요. 어떻게 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만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먼저 하늘이 갈라집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왜요?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제는 너의 사명을 감당해. 그리고 성령님이 임합니다. 비둘기같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격대로 받아요. 비둘기같이 잔잔하게 올 수도 있고요. 뜨거운 불로 올 수도 있고요. 바람처럼 강력하게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오신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잔잔한 그 사랑이 풍성한 평강이 임하는 그 성령님의 느낌처럼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함께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회개가 나와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마음에 어떤 소리가 막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이미지, 서로 부부라든지 자녀 간에 서로 말은 안 해도 어떨 땐 눈만 보고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의 내면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미지로 그냥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성령 인도하시는 기도를 해라. 성령 안에서 힘써 기도해라. 성령이 인도하셔야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위로를 주세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아들아, 딸들아. 아들아 이러니까는 삐지지 마시고 딸들아 여기에 다 우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신기한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셨대요. 이 몰아내셨다라는 표현은 에크발로라 그래서 거칠고 강압적으로 몰아내셨다라는 뜻인데 이 성령님이 그러면 예수님을 무시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분이셨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모르신 대로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광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도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의 광야가 있었다는데 이 광야에서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곧 나와의 싸움이고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이 사단은 누굴 통해서 역사해요? 내 안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최고의 적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진짜 믿은 사람은 나의 최고의 적이 결국 나예요.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냐? 나의 뜻대로 사느냐? 이 땅에서 찾는 복음이 나의 삶의 가치이냐, 의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이냐?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인데 그 선택이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가짜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진짜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요? 어떻게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마스크를 써서 소리가 안 들립니다. 크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성령님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도 인격이고요. 예수님도 인격이시고요. 성령님도 인격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이리 와보세요. 이게 인격으로 대하는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저는 성령님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휴지가 없네요. 네, 휴지. 냅킨 그 있잖아요. 휴지가 어떻게 사뿐히 앉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을 휴지를 여기다 걸쳐놓고 성령님 휴지 막 떨어지지 않잖아요. 저기 박스 티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얹어놨다가 막 이렇게 흔들지 않으면 안 떨어져요. 성령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성령님, 제가 성령님이 아니고선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지 돼요. 아멘. 그래서 이 광야에서 승리한 예수님은 마지막 이제 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떤 복음을 선포하시는지 우리가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복음서의 전체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이제 왔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면 사망의 권세를 내가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에서 내가 다시 부활할 때 너희도 영적인 부활이 있을 거야. 이제는 제사 드리지 않아도 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산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드릴 거야. 하나님께 너의 죄를 가지고 내가 나아갈 거야. 믿기만 해.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했다라는 것을 믿기만 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선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혹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세요? 천국 가야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간섭하는 거 싫어.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 싫어. 아직은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나님이 좀 밀쳐놔. 성령님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단지 구원만 받으면 돼요. 이런 마음은 혹시 아니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진짜 복음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러면 또 짓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 것을 나도 그 똑같은 죄를 봐야지 돼요. 하나님의 죄를 보시면서 미워하고 통회하시는 그 마음을 나도 내가 짓는 그 죄를 보면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너무너무 싫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는 그 회개한 자리에 다시 가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그 죄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대체해야지 돼요. 내가 중독의 자리에 갑니까? 또 이 세상에 죄를 짓는 자리에 갑니까? 그것을 피할 하나님의 대체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른 사람한테 고백해야 돼요.
고백할 때 내 안에 진정한 자유와 치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못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또 복음을 우리가 다시금 들었어요.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세상에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로는 책망하세요. 징계를 하세요. 왜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다시금 열심을 내라고.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미지근한 교회였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심하게 표현한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토해내시겠습니까? 네, 토해내실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토해내신대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포커스는 뭐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들리면, 성령님 안에 있어야 내 음성이 들려요. 네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을 열어 복음을 믿어, 회개해.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너와 동행하는 삶을 살 거야.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까지 가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피를 마시고 먹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요즘 줌사역을 합니다. 한 자매와 줌사역을 하는데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1:1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우뇌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좌뇌를, 이성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쪽에서 들리는데 어떻게 들리냐면은 저한테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이건 내 느낌의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희정아 고맙다. 네가 나에 대해서 설명해줘서 고맙다. 내가 내 사랑하는 딸에게 네가 나에 대해서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제가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이 나를 칭찬해서 눈물이 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시간을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 나도 다시금 힘을 내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말할 때 행복합니까?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말하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Who are you? Doc? Are you operating on me? Who are you? Why can't I see you?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Welcome, son.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로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까지도, 내 친척까지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복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배드리고 예물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읽습니다. 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인터넷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아침 예배 후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화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격주로 금요일 8시 줌으로 목자 목녀 기도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부터 모입니다. 예, 나머지는 참조해 주시고요.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마음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